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축복받는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위로받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욱 깨달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무릇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은 존 데이비드슨 록펠러라고 합니다. 한때 미국 석유 산업의 95%를 장악한 스탠다드 오일의 창업주였습니다. 그는 53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그때 당시 그가 가진 재산은 미국 사유 재산의 4분의 1이 한 사람, 록펠러가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인류 최고의 부자였을 뿐 아니라 인류 최고의 기부가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회에 많은 돈을 기부하였는가 하면은, 그가 기부한 것으로 만든 것이 록펠러 의학 연구소, 록펠러 재단, 이 외에도 엄청난 대학을 만듭니다. 12개의 종합대학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조선대학 같은 대학을 12개를 순순히 자기의 돈으로 건설하게 됩니다. 12개의 단과대학, 이런 교회당을, 이 광주교회 같은 교회당은 아니겠지만은 교회당을 4,928개를 지어줍니다. 4,928개. 우린 교회당 하나 지으려고 해도 온 성도가 건축 작정을 하고 몇 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기부해서 4,928개의 교회당을 짓게 됩니다. 그가 기부한 도로를 닦으면 록펠러 도로, 록펠러 도서관, 그가 기부한 돈으로 도서관을 걸리게 하면 록펠러 도서관, 미국 곳곳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을 연구한 철저히 연구한 사회학자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평가할 때 철저한 11조 정신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 그는 97세까지 장수할 때까지 장수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죽는 날까지 11조를 철저히 하고 하나님께 갔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 최초의 11조는 6살 때 어머니가 20센트를 주게 됩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00원. 엄마가 최초의 11조를 가르쳐 줍니다. 2센트를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라. 너에게 귀한 생명을 주고 이 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록펠러는 6살 때 2센트를 최초로 11조를 드리면서 그가 죽을 때까지 11조를 하게 됩니다. 한때 그의 돈을 환산할 수가 없어서 11조로 계산할 수가 없어서 록펠러 개인 재산의 11조를 계산하는 전담부서 직원만 40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의 11조로 계산하는 전담부서 직원 40여 명. 우리는 우리 개인 11조 계산하는데 1분이 채 안 걸립니다. 딱 월급 받으면 그 10분의 1 계산하면 근데 얼마나 돈이 많았던가.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1조를 정직히 드리면 하나님의 진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것이다. 이럴 때 엄마와 약속을 했는데 3가지를 진실되게 약속을 합니다. 철저하게 11조 할 것. 교회당에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을 것. 그건 죽을 때까지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 3가지를 철저히 실천했다고 합니다.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의 재물에 대한 태도로 보면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가치관, 목적을 알 수가 있다. 복음서에 약 비유가 몇 가지 나온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하신 비유, 예수님이 하신 비유. 복음서에 약 37개에서 38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머나 비유,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 비유, 그 비유에 16가지가 재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 중에 약 42%가 재물을 소재로 한 비유입니다. 달란트, 머나 비유, 이런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10개의 성구 중에 하나는 돈, 재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돈이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있어야 차를 타기도 하고 옷을 입기도 하고 먹기도 하죠. 돈으로 신앙을 아주 성숙하게 만들 수도 있고 돈으로 신앙을 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물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1조 하나만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왜 11조를 드리지 않는가? 조사해 보면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11조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배운 적이 없어요. 하라고만 했지 뭔지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과오 또는 실수에 해당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마땅히 정확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불편해한다고 안 가르칩니다. 그럼 정확한 걸 배우지 못하면 교회가 손해예요. 11절 왜 안 드리느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안 드립니다. 2번째는 성경 속에 나타난 11조에 대한 또 율법에 관한 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드리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11조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유대 사회에 이미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3번째 이유는 마음이 내키지 않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배워 충분히 알지만은 자신의 불순종 또 고집 때문에 드리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책임은 이제 성도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제 자, 11조가 무엇인가? 성경에 11조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오늘 방금 읽었던 창세기 14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속한 소돔 고모라 왕이 다른 왕들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네 왕과 다수당, 자 5대4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마침 소돔과 고모라 왕이 져요. 그리고 소돔에 속한 롯과 그의 가족, 그의 모든 재산이 탈취를 당합니다. 그리고 롯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삼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서 파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조카 롯과 그에 속한 모든 가족을 데리고 옴과 동시에 그에게 속한 모든 재물도 다 데리고 같이 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다시 데리고 오면서 일어나는 장면이 방금 이 장면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 아브라함의 축복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축복 내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수고했다. 네가 정말 열심히 해서 잘 싸웠다. 아브라함 자체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또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인류 최초의 11절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20절 중간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 최초의 11조 사건, 모세 율법이 생기기 전 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짱하고 잠깐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자,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교만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마음이 지금 들떠 있습니다. 이 자만하고 교만한 아브라함을 만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아, 너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서 너의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야. 너의 이 승리의 원인과 이 모든 재물의 원인은 하나님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야. 자신의 승리의 근원과 탈취한 모든 물건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축복의 근원, 모든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달은 아브라함이 인류 최초의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11조 사건은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났습니다.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아마 재산을 놔두고 왔던지 많은 걸 포기하고 갔죠. 미지의 땅으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갔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 재물을 취득하고 그는 인류 소위 족장이 됩니다. 인류 최초의 11조 사건은 자신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자신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건을, 청직이라는 것을 깨달은 최초의 고백적 사건입니다. 11절 드리지 않는 것은 마치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주인 행세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를 깨달으면서 시작됐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 11조 드려, 이렇게 명령한 적 없어요. 11조는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드리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은혜의 보답함으로 드리게 됩니다. 11절 어떤 분은 드리기 아깝죠. 왜 아까운가요? 이게 내가 어떻게 돈 번 돈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 별 보고 나가서 밤별 보고 들어와서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인데,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엄청난 비난과 고난을 감당해 가면서 내가 번 돈인데 이걸 내가 드려?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그리고 이 직장을 취업하게 해준 모든 분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호흡하고 숨쉬는 모든 근원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에게 모든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다윗 왕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무찌르고 다윗 왕이 정말 말년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자기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텐트 안에 있거든, 장막에. 그 다윗 왕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집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서라 말하라,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네 아들이 집을 지을 거다.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이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한 것으로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가는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름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그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 데 드릴 때 했던 말입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이런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로마서 11장 26절에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축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다윗도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아브라함 때 시작된 11조의 사건이 이 야곱에 가서 다시 나타납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지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 나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가 130살입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90세 때 요셉을 넣거든요. 그 신학자들은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 나이가 70살이 조금 넘었을 거라고 합니다. 70살이 조금 넘었을 거다. 자, 70살이 조금 넘은 이 야곱이 이제 셔를 단신 혼자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뭐 여인숙이 있어요, 호텔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베개도 없어가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얼마나 슬프고 외로웠을까요? 죽을지 살지 그곳이 어딘지 미지의 땅을 향해 그냥 나아갑니다. 외로운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 누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편만하고 많아질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야곱은 엄청난 축복을 4가지나 받습니다. 네가 누운 땅 다 너한테 줄 거고, 네 자손이 이 땅에 편만할 거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야곱이 꿈에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습니다. 잠이 깼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2가지를 합니다. 그 돌을 세워가지고
이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내가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이 또 약속을 합니다.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야곱은 이 곳을 돌베개 베고 잠을 자던 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수많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이 의지할 존재, 자신이 기댈 존재, 자신의 축복에 오는 모든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11절 드려라고 명령한 적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마자 자발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야곱은 나중에 엄청난 축복을 받죠.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이제 야복강가를 건너서 이 베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 와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엘베델이라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야곱만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았죠. 이렇게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있는 교회의 축복을 받았죠. 우리 가정의 축복을 받았죠.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많은 축복을 다하신 하나님을 매일 접하며 살아갑니다. 몸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린 축복을 매일 간직하며 정말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11조는 율법이 있기 50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두 믿음의 선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린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 그 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11조를 드렸을 겁니다. 이제 11조는 모세 시대 때 이제 모세에 의해서 성문법으로 법무법으로 명시되고 규칙이 정해지고 법제화되는 법이 됩니다. 성문법이 됩니다.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문이라. 32절 소나 양의 10분의 1을 막대기 안으로 통과하는 것의 열제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자, 모세 시대에 이제 십계명이라는 것은 법이 됩니다. 드리고 말고 할 그 자원해서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이게 아니고 자원법이 아니라 법이 되어버립니다. 성문법. 이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 것이 아니 되는 거예요. 이제 10분의 1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착복하거나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성질의 것도 안 되어버립니다. 이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호와의 거룩한 것, 여호와의 것이라는 이름이 딱 붙여져 버립니다. 이제 모든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면 이 10분의 1이 어디에 쓰이는지 명확히 나옵니다.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줍니다. 자, 이것을 제1의 11조라고 합니다. 월급을 100만 원 타면 10만 원을 11조를 드립니다. 이 11조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드는 11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나머지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양을 키고 소를 키워서 재물을 얻어요. 먹을 걸 얻어요. 밀농사를 해서 밀을 얻어요. 양치해서 소 치고 염소 키워서 많은 짐승으로부터 재물을 얻어요. 먹을 걸 얻어요. 근데 레위 지파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거든요. 성막에서 봉사하거든요. 성전 문을 열고 닫고 성막의 기구를 열고 닫고 아무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일만 해야 되니까. 그 레위 지파 굶어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농사를 짓고 양소를 키워서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드립니다. 레위 지파는 나머지 지파가 바친 것으로 10분의 1로 먹습니다. 먹고 하나님의 일을 전념합니다. 레위 지파는 자신이 받은 10분의 1을 또 제사장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11조를 면제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의 11조라고 합니다. 100만 원을 벌면은 10만 원을 레위 지파에게 드리는 제1의 11조. 11조는 하나님의 일을, 이 11조는 하나님의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7일째 날에 안식일입니다.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에 속한 겁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반드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잖아요. 7일의 하루는 구별된 겁니다. 7일의 하루는 거룩한 겁니다. 7일의 하루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에 속한 이날을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치 제물도 10분의 1은 하나님에 속한 것 제1의 11조. 그래서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는 11조를 드리는 것. 이건 제1의 11조. 신명기 14장 21절.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26절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요 11조는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함께 먹는 11조예요. 제1의 11조는 레위 지파에게 드리는 11조고 이건 제2의 11조라고 합니다. 제2의 11조는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만 원을 레위 지파에게 드립니다. 제1의 11조. 그러면 얼마 남죠? 계산해보죠. 10만 원 들었으면 100만 원 벌어 10만 원 들었으면 얼마 남아요? 90만 원 남잖아요. 90만 원의 11조가 9만 원입니다. 이제 9만 원의 11조를 제2의 11조로 합니다. 이 11조는 축제나 절기, 성전 수리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한 11조입니다. 가족 전체를 대동하고 성소에 가서 한 해 동안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11조고 공동체가 서로 유익하고 서로를 은혜를 베푸는 11조 제2의 11조입니다. 이 11조가 제2의 11조 먹는 11조 축제 절기 또 공동체의 삶의 어떤 일을 위해 사용되는 11조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너의 세금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에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11조는 제3의 11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1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3의 11조는 3년, 6년, 9년, 12년 이렇게 3년, 6년 단위로 3년, 6년 또 3년, 6년 이렇게 7년마다 안식년이 오는데 3년, 6년 3의 배수에는 제2의 11조가 9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치면은 9만 원을 축제나 절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나 과부를 도와주는 구제용 11조입니다. 이 제3의 11조는 제2의 11조하고 금액도 같고 또 금액도 같고 같은 거지만은 이것은 명칭을 다르게 한 것은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가난한 자 이웃을 위해 쓰는 11조입니다. 구제 사업에 쓰는 11조. 그러니까 그 나라의 공동체 가운데서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같이 있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11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11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신정국가 유지를 위한 11조. 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11조. 그걸 제1의 11조예요. 제2의 11조와 제3의 11조는 옆으로 돌아봐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먹기 위한 11조. 이웃 공동체의 삶을 유익하게 한 서로 사랑의 11조. 그래서 이 두 가지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만 원을 벌면은 19만 원이 하나님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쓰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중에 19만 원이 나가요. 자동적으로 나가요. 제1의 11조와 제2의 제3의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29절 중간에 보면 그리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해서 제1의 11조를 드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공동체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제2의 11조와 제3의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신명기 26장 12절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마쳤잖아요. 3년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자, 이 레위인도 나오고 고아도 나오고 과부도 나옵니다. 제1의 11조는 레위인에게 드리고 고아와 과부, 객들은 제2의 11조, 제3의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를 부양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했고, 예배나 축제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했고, 고아나 과부 등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의 의식을 위해 쓰여집니다. 11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웃 사랑이 실천이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소득의 10분의 1, 여긴 10의 한 2조까지 되는데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이웃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데 쓰이도록 만듭니다. 참 이걸 보면은 참 하나님이 참 잘 정해 놓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1의 11조부터 제3의 11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저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시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자, 우리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유대인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1조를 드렸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것도 이 11조를 드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또 땅에도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11절 정직히 들으면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들으면은 주님,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복을 주옵소서. 우리 사업체도 복을 주옵소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내린 11조의 제거입니다. 어떤 책에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옮겨봤는데 11조란 일을 통해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모든 소득을 얻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이끄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다. 그래서 11조의 용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 사랑을 구제하기 위한 두 가지 용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에 민족이 신앙이 부흥했을 때 나타나는 게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안식일을 정직히 지켜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날의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족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식일을 잘 안 지켜요. 안식일 일해요. 왜? 하나님과 마음이 머니까. 그리고 또 하나, 민족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철저히 했던 게 11조입니다. 민족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11절도 안 해요. 왜? 하나님과 마음이 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왔는가 멀어졌는가를 확인하려면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가, 11절 정직히 하는가. 근데 제대로 하지 않아요.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11조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마음이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11조 사건이 납니다.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 1절.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3절.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남유다 13대 왕입니다. 25세에 저기에서 29년간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하나님을 정직하고 열정적으로 섬긴 왕입니다. 말년에 병이 걸렸을 때 기도함으로 15년을 더 산 이 왕입니다. 이 왕이 신앙 회복을 운동을 합니다. 그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상을 제거합니다. 많은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둘째, 유월절을 철저히 지킵니다. 셋째, 11조 준행을 명령합니다. 우상을 제거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켰고, 유월절 철저히 지킴으로 계명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란 분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11절을 철저히 명함으로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게 하는 신앙 회복 운동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 31장 5절.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에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민족 신앙 부흥운동에 꼭 나타나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 바로 11조를 드리는 사건.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그전에 안 들었어요. 그전에 이 제대로 안 했어요. 하나님께 안 돌아오니까. 우상이 버글버글한데 마음이 하나님 앞고 10천 번데 11조 안 드린 거예요. 모든 재물을 주신 이가 바로 자기요. 자기를 위해 먹고 자기를 위해 씁니다. 이웃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옆에 고아와 과부가 너벌러져 있어도 관심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극단적 이기주의. 공동체가 망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로 길로 나아갑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하고 그들에게 11조를 다시 드리라고 합니다. 6절.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11조를 더미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적 사건, 11조가 회복되면서 신앙도 회복되고 11조가 멀어지면서 신앙도 멀어집니다. 11조는 자신의 신앙의 상태가 어디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믿음이 살아있고 믿음이 역사할 때 11조가 살아있고 믿음이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11조도 멀어집니다. 11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말이야 누가 못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11조 드리지 않나요? 그 외적으로는 그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 때 신앙 회복 운동의 핵심 부분이 또 하나가 11조 사건입니다. 세월을 한 200여 년 지났습니다.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높은 관원이었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습니다. BC 444년에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민족적 신앙 회복 운동을 합니다.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설교합니다. 나무 강단에 서서 쫙 설교할 때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신앙이 격동을 받습니다. 많은 찔림이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신앙 회복 운동에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11조 사건입니다. 느헤미야 10장 느헤미야 구약 743페이지 10장 30절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방인 간에 혼인이 있었습니다. 이거 자폰이라고 하죠. 성경 자폰. 축복된 결혼의 자폰.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방 결혼이 많아집니다. 이방 결혼이 많은 교회는 망하는 교회예요. 망해가는 교회예요. 청년들이 이방 결혼이 많이 한다. 그 교회가 망해가는 교회예요. 몇 년 지나면 그 교회 망해갑니다. 83년도에 탄생한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근실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끔찍한 상태로 변화됐을 겁니다.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거듭난 성도와 결혼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튼튼히 된 겁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진실되게 결혼할 수 있다면 교회의 미래는 창창하고 밝은 거예요. 떠오르는 태양인 겁니다. 거기에서 진실된 아들, 딸들이 탄생할 것이고 교회의 미래는 대들이어서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신앙이 타락되며 나타난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하는 겁니다. 두 번째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가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했고 또 하나 안식일 준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됐을 때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느닷없이 예레미야야 이 백성에게 가서 안식일을 준수하나 준수하지 않나 봐라. 곧 망하게 생겼는데 안식일 준수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망하게 생겼는데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라고 합니다. 왜? 준수 안 하거든. 왜 안 할까요?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요. 뭐니까 안식일 준수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간헐적으로 뭐 어쩌다 빠질 수는 있겠죠.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러나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빠지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저 멀리가 있는 겁니다. 저 멀리.
이 유태인들에게 안식일 준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표징이에요.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표징이 뭐냐 이거지. 그게 안식일 준수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은 단순히 말씀 들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되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외적 표징입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외적 표징.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가 나옵니다.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첫 열매 11조죠.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7절, 또 처음 익은 미래가루와 그 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신앙복을 약속했지만은 제대로 안 되니까 세 가지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했고 안식일 안 지켰고 11조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이방인과 절연히 관계를 끊어,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그리고 11조를 준행하라.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는 신앙 정통성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입니다. 11조 준에는 모든 축복의 근원, 나의 모든 재물과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외적 표징으로 신앙 고백의 사건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신정국가의 유지와 하나님이 더욱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BC 444년에 이렇게 명령을 하고 하라 했는데 이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BC 432년에 12년밖에 안 지났는데 또 타락된 거예요. 타락은 급속도로 빠르게 됩니다. 말라기 시대에 12년밖에 안 지난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 구약 제일 뒤에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게 하도다. 돌아가라 하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까요? 제대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을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런 것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질문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11조와 헌물이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느헤미야 시대 때부터 12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도둑질이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남의 것을 훔치지는 않잖아요. 자식한테 먹을 거 없다고 남의 거 훔칩니까? 그런 거 가르치는 부모 없잖아요. 근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바로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인데 드리지 않아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9절 끝에 보면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 자, 드리지 않음으로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음으로 저주를 받았고, 그럼 드리면 어떻게 돼요? 드리면 복을 받죠. 10절 끝에 보면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드리는 것은 인생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11조를 정직히 드린다고 합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요. 온전한 11조는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정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말라기 시대 11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이제 모세 시대 때 법으로 정해졌는데 중간에 드리다 안 드리다 하다가 말라기 시대에 아예 하나님이 딱 말한 거, 이 도둑놈들아, 나의 것을 훔치는 이 도둑들아, 내가 너희들이 나의 것을 나에게 마땅히 돌려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나의 것을 마땅히 나에게 돌려주면 복을 받는다. 말라기 시대 와서는, 모세 시대는 그냥 법이었잖아요. 그냥 법으로 정해졌는데 말라기 시대 와서는 축복의 근원으로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것을 마땅히 나에게 돌려주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야, 이게 복의 수단으로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말라기 시대에 와서는 너에게 복을 부어주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작용하겠다고. 이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법으로만 돼 있으면은 덜 은혜가 되는데 이제 축복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명령을 한 겁니다. 뭐가 복을 받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11조 생활할 때 땅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 황충과 재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재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줍니다. 충성하지 않을 때는 포도나무가 과실 전에 떨어져 버리고 이 황충 벌레들, 메뚜기들이 와서 다 잡아먹어 버린대. 하나님 도와주겠다 이거죠. 이제 말라기 시대에 와서 11조는 법 자체라기보다는 축복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전환돼 버렸어요.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하란 말 안 했어도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것이고, 모세 시대 때는 하라고 명령을 한 것이고, 이 말라기 시대에 와서는 하면은 복을 주겠다고 이제 더 진보돼 나갑니다. 내가 너희의 땅에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11절 들으면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열방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주님이 이름이 칭송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11조 생활을 정직히 드림으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받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줄 겁니다. 그리고 복을 주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정말 더 이상 쌓지 않아도 될 만큼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겁니다. 이제 11조는 하나의 약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법 자체에서 넘어가서 하나의 인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약시대에는 11조가 왜 기록이 안 되어 있느냐? 이미 유대사회는 이미 다 행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행했느냐, 이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 여기 이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황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시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화, 회황, 근체, 채소죠. 채소의 11조도 드려요. 오늘 배추를 한
10포기 갖고 오면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요. 이웃 집에서 김장김치 이만큼 갖고 오면 10분의 1을 잘라가 하나님께 드려요. 이웃 집에 김장김치 갖고 오면 다 먹잖아요. 그거 10분의 1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는 그까지는 안 하잖아요. 돈으로 들어온 걸 10분의 1로 드리죠. 근데 유대인들은 최소의 11조로 드릴 만큼 철저한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음은 멀기 때문에.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물질만 드릴 뿐 아니라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것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더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11조는 이제 형식뿐 아니라 마음이 정해져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놓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그들의 삶의 행습과 태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11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들은 10의 2조를 드리게 됩니다. 19%를. 제1의 11조, 제2의 11조, 제3의 11조. 11조는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정말 놀랍도록 아름다운 하나의 약속입니다. 십일조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이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는 마치 그 옛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종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11조를 우리에게 바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뭔 물질이 필요해요? 지금도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다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몇 가지를 원하십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림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는 공동체 삶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삶의 유익과 서로를 돌아보는 그 이웃 사랑을 실천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11조는 소득을 얻게 하시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 또 하나는 돈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도록, 우리의 돈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돈은 반드시 이웃 사랑을 위해 실천돼야 됩니다. 가난한 이웃들,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쓰여져야 됩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사랑하면은 반드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 내려진 제1의 11조와 제2의 11조, 제3의 11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 번째로 실천했고, 그리고 이웃 사랑도 실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주신 거잖아요.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모르니까. 근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엄청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마저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부터라도 하나님이 존경과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응?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을 섬겨요?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섬깁니까? 하나님과 천리만이 뭔데?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들을 통해서만은 경외함을 얻어야 됩니다.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경외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 표징이 뭐냐 이거죠. 11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고 하는, 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최초의 신앙 고백적, 개인에게 있어서는 신앙 고백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11조만 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비를 내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여러 가지 회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일 헌금도 있고 11절 공부하다가 야, 합당하다. 선교사들은 자기 모든 걸 내어놓고 외국에 가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선교합니다. 외국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고난과 시련을 무릅쓰고 자신의 모든 목숨을 내걸고 선교하러 갔는데 우리가 선교회를 안 내가 되겠습니까? 우린 가지 못하지만 우린 제2의 11조와 제3의 11조를 해야 됩니다. 작은 물질을 들어서 저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이웃의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공동체 삶의 유익을 도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와 또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11절을 반드시 가르쳐서 모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자신의 용돈의 11절 정직히 드릴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축복을 받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구원을 받게 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네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경외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표징으로 나타낼 거냐 이거죠. 무엇으로? 록펠러가 6살 때부터 20센트를 받은 2센트를 11조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유치 때부터 용돈을 1,000원 받으면 100원을 11조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이 됐는데도 11조 안 하는 청년이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부모도 책임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왜 아이들에게 11조를 안 가르친 거예요? 돈 벌고 나서 하라고요? 용돈은 누가 준 건데? 용돈은 하나님 준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란 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성교회비 100원이라도 내돌아가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부모가 교육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겁니까? 이 아이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성경책만 읽는다고 거듭날까요? 무엇인가 경외감이 있어야 되는데 다 자란 청년들이 11조를 하지 않아요. 속이 상합니다. 도대체 뭘 배우고 자랐는지 본인도 문제고 부모도 문제고. 어릴 때부터 나고 자란 청년들인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다 11조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법도 먼저 배워야 됩니다. 먼저 드리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자기 용돈을 받으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죠. 그리고 이웃 사랑을 먼저 실천해야죠. 그래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자랍니다. 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거야 아마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거예요. 11조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다 주시는 분이잖아요. 11조는 인간의 탐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든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탐심이 강했으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탐내지 마라. 우리 사람의 마음엔 끝까지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많은 걸 탈취하고 싶어. 그 이기심, 욕심을 억제해 줍니다. 절제하도록 만듭니다. 11조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재정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겁니다. 레위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11절 들음으로 교회는 정말 복음 전하는 데 부족함 없이 살림을 씁니다. 해외 선교를 하고 복음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도 실천합니다. 우리는 10분의 1을 드릴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10의 2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성교회비를 그렇게 내라고 하는데 인세가 뭐 안 내? 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응? 그리스도인들이
저 죽어가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그마한 재물을 들어서 그들에게 선교 좀 하자는데 그렇게 인색해가지고 축복을 받겠습니까? 믿음을 점검하는 용도로 하나님이 11조를 제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징이 뭡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11절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이제 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약속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라기 3장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라 보라 있잖아요.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1조 증가가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의 원인이에요. 작년보다 금년, 금년보다 내년 11조가 늘어. 그 축복이 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청년이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일 때는 11조 만 원 했습니다. 100만 원일 때는 10만 원.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줘가지고 1000만 원 벌었어요. 11조 얼마예요? 100만 원.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만 원 낼 땐 좋았는데 100만 원 내니까 너무 아까워서 못 내겠습니다. 그 목사님 기도했답니다. 같이 기도. 하나님, 이 청년 다시 10만 원 벌게 해주십시오. 11조가 느는 것은 소득이 느는 거잖아요. 그럼 축복이 축복 아니에요? 축복이죠.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이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미국에 백화점 왕이 있습니다.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 어릴 때부터 11절 철저히 배워 11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최신부 장관을 역임하게 됩니다. 미국 23대 해리슨 대통령 때 최신부 장관 하라고 하니까 대통령과 담판합니다. 매 주일마다 내가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를 가야 됩니다. 그 허락 안 해주면 나는 못 간다 그래서. 그럼 대통령이 알았다. 매 주일마다 네가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를 가거라. 매 주일마다 갑니다. 그 4년 동안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중에는 최신부 장관, 주말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합니다. 신문에서 계속 비난했습니다. 장관이 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계속 비난했습니다. 와나메이커 뭐라 했는가 하면 눈도 깜짝 안 하고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많은 부업이고 교회학교 교사는 내 평생 본업이다. 눈도 깜짝 안 하고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베다니 성경학교, 이 분이 교회학교 교사였는데 57명이 시작한 아이들이 나중에 10,000명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이야, 엄청나죠.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가 됐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분은 어머니날을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인류 최초로 어머니날. 자기 백화점에서 한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다는 걸 본 거예요. 그 너무너무 그 소녀의 마음이 기특해가지고 이 와나메이커가 백화점 모든 직원들을 모아놓고 어머니들 오시라 했습니다. 자식 직원들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일일이 사장이 꽃을 달아주면서 어머니날, 어머니의 은덕과 그 사랑을 기르는 어머니날을 한 겁니다. 그것이 미국 신문에 대서특필했고 2년 뒤에 1908년 5월달 둘째 주일날 했는데 1910년에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어머니날을 공식 기념일로 정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어머니날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뭐냐 이래가지고 아버지는 뭐 꽃다는 보자르냐 이래서 그 뭐 어버이날로 바꾼 거예요. 부모님 날로. 처음에는 어머니날입니다. 어머니날. 그래서 카네이션을 달아준. 이 와나메이커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니까 와나메이커는요 11조를 철저히 드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잖아요. 마음이 넓은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넓어져서 가난한 자를 도와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줍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물려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만 시켜가지고 학원 보내는 게 다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기억하는 그 아이로 양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가 이루어서 전수가 되어야 됩니다. 11조를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에게 10,000원을 용돈을 주면 1,000원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십시오. 나머지 1,000원을 가지고 선교회비 200원 내고 300원 내고 자신의 주일 헌금 100원 내고 무엇인가 이웃을 위해 자신의 돈이 쓸 수 있도록 양육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무엇을 위해 살겠는가? 하나님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지 않을까요?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위해서 쭉쭉 나올 겁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큰 교회에 성장했는데 아직도 엄청난 인원이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세계에는.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로 더 뻗어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손을 펼쳐서 저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하거든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박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구제하라 했습니다. 11조 얘기를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관용을 풀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복을 받는가 하면 손을 펴준 사람이 복을 받아요.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구제하면 누가 복 받는가 하면 구제를 해주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네? 믿으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네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 준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9장 36절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도르가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살립니다. 왜 살렸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인은 살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살린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넓은 여자예요. 손을 펴는 여자예요. 복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주님이 복을 줘야 돼요. 복을 줘야 되니까 이 여자에게 지금 다시 살린 거예요. 우리의 손을 펼쳐서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고 나머지 금액을 선교와 이웃을 위해 씁시다. 소득이 적은데도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11조는 소득과 상관없어요. 아무리 적어도 10분의 1 띄면 돼요. 100만 원 벌면 10만 원, 만 원 벌면 1,000원, 1,000원 벌면 100원, 100원 벌면 10원 내면 되잖아요. 그게 뭐 소득과 뭔 상관이에요? 11조를 못 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1조는 유치부터 모든 사람이 다 낼 수 있습니다. 11조 내지 않는 사람을 도둑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도둑이 되고 싶으세요? 도둑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11조, 가난해도 먹겠어요. 가난하다고 못 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1조는 누구든지 다 낼 수 있습니다.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도 11조, 빚져도 11조, 소득을 벌잖아요. 빚을 져도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통신 쓰고 기름 넣고 차 사고 다 하잖아요. 빚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요즘 시대에 빚 없는 사람이 기적이죠. 누구든지 빚을 지고 있지만은 아이들 학교 다 보냅니다. 학용품 다 사주고 먹을 거 다 입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은 안 드리겠다고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 것부터 먼저 떼야 돼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또 얼마를 써야 돼. 성교입이라든지 써야 돼. 왜? 이웃을 생각하는 게 두 번째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세 번째가 돼야 됩니다.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이웃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자기 집사람을 두 번째 생각하고 자기를 제일 나중에 생각합니다.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자기중심적이면 내 밖에 모르냐. 움켜쥐는. 제가 충북 음성에 가면은 꽃동네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톨릭 신부가 만든 우리나라 재활 엄청난 단체입니다. 땅도 엄청납니다. 거기에 가서 노숙자들, 불황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교육시켜 사회에 내보낸 많은 사람이 나갔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는 노숙자가 별로 없어서 이제 안 되는데, 거기 가서 순녀가 저희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기 있는 귀하신 분들, 아마 다 목사님들이라고 들었는데 전도인 몇 명이 갔거든요. 거지가 왜 거지인 줄 압니까? 묻는 거예요. 돈이 없었어요. 이게 돈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답을 했는데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순녀께서 마지막으로 답을 얘기해 줍니다. 거지는 받을 줄만 알고 줄 줄을 모르는 사람이 거지입니다.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거지 사진을 보여주는데 모든 거지들이 한 손에 모든 물건을 다 쥐고 한여름 그 복도에도 겨울옷을 다 껴입고 간 거예요. 그 보니까 거지들, 불황자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다 엄청난 걸 쥐고 있습니다. 받을 줄 알고 줄 줄을 모르는 사람이 거지입니다.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받을 줄만 알고 줄 줄을 모른다면 우리도 거지구나.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도 받았고 엄청난 축복을 좀 더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줄 줄 모른다면 우리는 거지 중에 진짜 거지다. (11조는)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기 시작하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 소득의 11조잖아요. 5세 때 아이들이 용돈 받기 시작하면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봉투 만들어서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부터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이웃 사랑을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용돈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경외도 배우고 이 사랑도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경외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그 아이들은 확실히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10의 1조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0의 2조와 10의 3조까지 있었던 것은 큰 교훈이 됩니다. 그들은 공동체 사회를 아주 유익하게 만듭니다. 천국에 11조 없어요. 다 우리 건데 뭐 받을 하나님만 나하고 같이 쓰는데 11조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순종에 따른 축복은 우리 자신이 받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11조를 다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축복이 일어날 것 우리는 한번 상상해 봐야 됩니다. 교회 부흥, 복음 전파, 저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세계 선교 사업도 훨씬 더 확실해질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잠언 1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부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말라기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했습니다.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엄청난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통해서는 마땅히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시다. 나에게 모든 재물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리고 나머지 것도 다 주님 것이지만 그 나머지 것은 나와 내 가족을 왜 귀하게 써요? 먹을 것도 먹고 옷도 사 입고.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이웃에게 먼저 우리의 것을 드립시다.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점을 운영한다고 사업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미국 대공황 때 그 이전에 어떤 부도가 나가지고 미국 심각한 경제 상황에 부도가 나가지고 그때 당시 한 150년 전에 홀라당 돈 다 까먹은 거예요. 한 1억 이상을 빚져가지고 완전히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교회를 갔습니다.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재산 다 말아먹고 다 기도하는데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자신이 사업한답시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점점 교회 멀어진 거예요.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11조도 언제부터 제대로 안 했어요.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내가 11조를 다시 드려야 되겠다. 일주일을 기도하니까 정신이 맑아진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부터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겠지. 확신이 온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가 돈은 다 말아먹었는데 무대가 돈 줍니까? 그 와중에서도 빚을 내가지고 밀렸던 11조를 빚을 내가 밀렸던 11조하고 헌금을 다 갚았다는 밀려가. 남들은 손가락질 했습니다. 미친 사람 빚진데 또 빚져가지고 정신이 없네. 그때 이 하이드가 나는 하나님께 빚진 것부터 먼저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밀림 자기가 까먹은 11조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줄 거다. 그래가지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4년 동안 약사 친구가 연구를 해가지고 맨솔레담 로션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맨솔레담 로션. 발음도 잘한다.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확신을 가지고 그 로션을 만들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자신이 정말 그 일을 해가지고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사업에 개입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맨솔레담 로션이 선교사들 나가고 또 군인들에게도 주고 해가지고 이 대박이 터져가지고 엄청난 대기업의 재벌이 됩니다. 지금은 150개국에 100개 이상의 브랜드를 가진 다국적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맨솔레담 로션. 그 회사 이름인데 갑자기 잊어버렸는데요. 알렉산더 하이드. 이 사람은 나중에 10의 9조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11조를 내리면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웃사랑에 또 실천하고 또 주시는 분은 또 경험하고 이웃사랑 실천하고 해가지고 엄청난 대기업의 재벌이 됐답니다. 그는 철저한 회개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을 다 갚고 그리고 반듯한 신앙으로 축복의 길로 들어선 사람. 우리에게도 이런 예화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또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축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물려줄 책임과 의무와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구절은 성경에 에베소서 5장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나옵니다. 나를 시험하여 11조를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시험하라 했으니까.
복수할 거도록 붙는가 안 붙는가? 하나님은 자신이 성경에 기록한 약속을 반드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끝까지 진실되고 성실하게 지키실 겁니다. 복수할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엄청난 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11조 정신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그것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약속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